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저는 평소에도 좋아했지만은 고대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사용했던 이 등 램프가 굉장히 작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다음에는 더욱더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 사용했던 램프가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한 걸음 앞만 비추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어두움 속에서도 램프를 비춰도 멀리 비춰주지 않고 한 걸음 앞밖에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램프를 들고선 한 걸음씩 잘 보면서 걸어야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시편 기자는 우리는 한 걸음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야 된다. 한 걸음씩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번 걸음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한 걸음 걷고 또 한 걸음 더 거기에 도달한 다음에는 말씀을 읽고 기도한 다음에 한 걸음 걷고 이렇게 계속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선 희망을 줍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곳을 가게 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 갈 수도 있고 악한 마음으로 일부러 하나님을 반대해서 잘못된 곳을 일부러 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곳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한 걸음 걸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한 걸음씩 올바른 곳으로 오기만 하면 됩니다. 분명히 내 인생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내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한 걸음씩 걸어 나오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입니다. 등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남들이 나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것 같고 날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조바심 나서 빨리 따라잡고 싶은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순식간에 여러 걸음을 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걸음 걷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빨리 걷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뒤를 따라가서 한 걸음씩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빨리 문제를 끝내고 싶겠지만은 침착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씩만 걸으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야 된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걷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걷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걸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뜻대로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를 선택해서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면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을 선택해서 또 그것을 행할 때 한 걸음씩 걷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신명기 3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모세는 항상 우리 앞에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과 화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이 생명과 복 아니면 사망과 화 중에 하나를
반드시 분명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택을 할 때마다 지혜롭게 잘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길로 풍성한 삶을 체험하게 되지만, 다른 길을 선택하면, 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선택하면 반드시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진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 하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작은 악한 선택이 반복될 때 사망의 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없는 선택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생명과 복을 선택을 했습니까? 사망과 화를 선택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까? 이 질문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나도 사망과 화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고 하나님께 이 순종에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음성으로 들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귀에 들려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알려주실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알려주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는가? 어떤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가? 어디에다가 시간을 소모해야 되는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답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답을 알려주시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되는데, 어렵게 선택할 필요도 없고 돌아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쇼컷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름길로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선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왜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 주지 않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셨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었으면 죄 짓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선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유의지가 없이는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가 어떤 사람에게 총을 겨눈 다음에 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절대 여러분에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그 협박받은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로봇을 만들어 놓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명령을 그렇게 하고 제 명령에 수행하도록 그 프로그램을 해서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로봇은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를 거부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을 때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다른 사람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알아서 선택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선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너의 삶 전체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먼저는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길로 행하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 명령들 하나하나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 정답입니까?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사랑을 다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전체를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각도 완벽하지 못하고 결단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해도 최악의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가장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결과를 바라보고 최선의 결과를 이루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우리의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판단, 좋은 판단해도 결과는 최악의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판단을 내려도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내 판단,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을 지금 내 양심에 거리끼기도 하고 하나님을 벗어나기도 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사랑에서 식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방금 한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6절의 앞부분과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을 하다가 16절에는 나오질 않았던 한 말을 추가합니다.
모세가 추가한 말은 그를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를 의지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굳게 매달리는 겁니다. 굳게 붙잡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너가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도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실패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너는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하라. 너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을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 되어주실 것이다. 모세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말하고 장수도 말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붙잡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그 풍성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명을 누리고 싶고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고 놔둬버리면, 돌아서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모세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은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되고 생명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마음을 돌이키는 그때부터 너희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너희는 망하게 되는 것이다. 당장에 그때는 절대로 마음을 절대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말한 것은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우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너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너희의 마음이 약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귀에 들려주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제가 강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것에 사실 저희 사명감 갖고 살고 있고, 저희 계속해서 큐티 말씀 묵상하고 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소그룹 모임을 갖고 계속해서 또 통독을 하면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감동스러운 말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희망을 갖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깊이 쳐다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끌어올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로 넣을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천천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도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때로는 부모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않을 때 그 모습들을 보고 자녀들이 떠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무를 행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걸 하면 복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즐겁질 않았고 괴로웠던 것이고, 자녀들이 그 괴로운 모습을 보고 기독교는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즐거울 리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서 어떠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이 무엇입니까? 20절에서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택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택하라,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같이 걷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길 걷고 있습니까? 힘들고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만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씩 걸어가기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전 그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한 걸음씩 걷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가